할렐루야. 오늘은 자는 자들과 남은 자들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기억이 보통 보면 아주 강렬한 것을 오래 기억하죠. 그래서 아주 나쁜 기억도 좋은 기억도 잘 기억하고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것들이나 사소한 것들은 언제 잊었는지조차 모르게 잊혀지고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의 이 기억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가 강렬히 기억에 남은 것들은 평상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인식도 빠르고 더 잘 인식됩니다. 아주 좋은 기억과 아주 좋은 기억과 징조가 같은 것이나 아주 나쁜 기억이 반복될 것 같은 징조, 이런 것을 사람은 아주 민감하게 빨리 인식하는 거죠. 나쁜 기억,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나쁜 기억은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으뜸은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죽음, 좋아했던 그 죽음은 고통밖에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배우자의 죽음은 그야말로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사랑했던 만큼 비례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평상시 살 때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미리 예상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잘 없죠. 너무 아파서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마치 죽음이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상대의 죽음에 준비되지 못한 이별을 강제로 마주하게 되죠. 소중한 이의 죽음을 미리 예상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긴 한데, 소중한 이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이별도 고통이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후자의 경우로 죽음의 고통을 대하고 이별의 슬픔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죽지 않는 사람 보셨습니까? 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는 들려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는 안 죽었다는 말은 안 들립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죽음을 피해가게 할 수가 없죠. 에녹과 같은 이야기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죽음은 신앙인도 예외가 아니라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도 죽음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당황합니다. 놀라고 슬픕니다. 사고이든 예견된 죽음이든 다 똑같더라고요. 애써 슬픔과 놀람과 아픔을 달래고 기억 저 깊은 곳에 밀어 넣을 뿐, 애써 신앙으로 이겨낼 뿐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슬픔에 깊이 빠지는 것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기약을 알 수 없는 이별이지만, 신자의 죽음은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더해지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비록 잠시 헤어짐의 슬픔은 있어도, 준비되지 못한 이별은 있어도 세상 사람처럼 영원한 이별의 큰 슬픔과 아픔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도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성도가 바르게 알고 그로 인해 죽음 앞에서 슬픔에 빠지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죠. 죽음으로 슬퍼하기보다 잠시 헤어짐을 소망으로 견디고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며 죄의 기쁨을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도 맞이할 또 다른 이별,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슬픔에 빠지지 않고 소망과 만남의 기회를 주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기쁨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죽음에 대해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관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1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난 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으니 여기서 잔다는 것은 단순히 자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육체의 죽음은 소망 없는 자에게는 슬픔이 된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서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13절과 대비해서 보면 그 뜻이 잘 드러납니다. 14절에서는 예수는 죽었다 말하고 있지만 13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믿는 형제들에 대하여는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은 것은 잔다 이렇게 대비시켜서 단어를 쓴다는 거죠. 왜 다르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죄로 인해 들어왔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신 거예요. 기절했다가 깨셨거나 죽은 척 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신 겁니다.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바로 그 죽음을 죽으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셔서 죄가 없는 분이셔서 그는 죽음에 갇힐 수가 없어서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14절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의 죽음은 오늘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죽음은 분명히 죽음은 맞는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예수와 부활로 연합되어 있어서 다시 살아날 자들이 아직 안 살아났을 뿐이니 잔다고 이렇게 굳이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다. 연합하는 우리는 그러니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고 아직 안 일어난 것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14절은 이들이 언제 깨어나느냐 하는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반절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즉 주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자는 자들을 주님이 죽음의 잠에서 깨워서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 시기는 주님의 재림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죽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자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다시 깨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서 다시 와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의 부활과 연합되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연합입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이 연합입니다.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이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이런 연합임입니다. 라이온스 클럽 아니에요. 동맹관계 아닙니다. 이 하나 되는 연합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본질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타자로 신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과 나 자신이 하나의 운명과 하나의 존재로 연합되는 일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를 접붙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신부가 되어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권리가 우리의 권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믿음에 힘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는 것이 되죠. 예수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예수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안 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해변도 한번 같이 걸어보고 예수님이 구워주시는 물고기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시다. 그 이유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예수와 함께 계셔야 하는데 그에게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예수와 함께 계시는 것과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일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몇 날이 못되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도 이 뜻입니다. 성령이 오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연합된 나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그 일만이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발견했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가 오신 성령님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되어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은 자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제 칼이나 질병이나 사망으로는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는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된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 사망이 없듯이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을 수 없고요. 주님께 영원한 영생이 있듯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주는 힘이죠. 그러니 믿음을 그저 신뢰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이 내가 되어주는 이 놀라운 신비로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거, 주님이 반응하시는 것은 내 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육체적으로는 잠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슬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성도의 죽음은 참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예정된 것으로 아침이면 깨는 잠처럼 주에 오실 때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든 믿는 사람은 꼭 알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음과 연결된 주의 강림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개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살아있는 자도 살아남아있는 자도 죽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죽은 자들, 곧 육체가 죽은 자들과 아직 살아있어서 몸이 있는 자들을 비교하여 이것이 매일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도 먼저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 동참하는 일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남아 있는 자도 매일반일 뿐 오직 시간만 다르다는 겁니다. 즉 16절에 죽었던 자들이 강림 때 먼저 부활하는 것이나 17절로 넘어가서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시간의 차이일 뿐 매일반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죽은 자들보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앞서지 못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는 것을 휴고 혹은 몸이 변화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따라서 성도가 먼저 죽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휴고나 변화와 매일반이라면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 보는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변화의 단계에 들어갔다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휴고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이것과 큰 의미가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이 숨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진짜 부활과 휴고에 대해 말씀하기 전에 15절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견해가 아님을 밝히는데요. 15절 앞부분, 첫 부분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라고 하잖아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성도의 죽음과 부활, 주의 강림에 대한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한다고 밝히니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성경에 기록된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아니고 내 견해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은 바가 있어서 너에게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 계시가 놀랍게 바울이 혼자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일행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계시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이 중요한 일이라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받도록 하셨다. 마치 예언이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같이 초대교회 역사하신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강림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가 말씀하는데요. 먼저는 주의 호령이 난다. 다음은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며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군대, 군 진영, 전쟁을 연상케 합니다. 하늘나라 군대의 왕이신 예수님의 호령이 먼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진격 같은 호령이 있으면 장군인 천사장의 군호가 전군 진격하라! 이렇게 들리면은 그 명령을 받은 모든 군대를 움직이는 나팔수가 빰빠라밤빰빰 하면서 일제히 군사들이 척 앞으로 진격하듯이요. 군대가 움직이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요? 그 이유는요. 주의 강림이 그냥 강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만 데리러 오는 강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전했던 영적 세력과의 마지막 전쟁을 승전으로 확정짓는 진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 지상의 성도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즉 사망의 권세가 짓밟히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비로소 완전히 벗어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이 낙원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부활하여 같이 강림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은 채 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비로소 육도 사망에서 온전히 벗어난 그런 구원, 그런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면은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자는 자들이 부활하면은 즉시로, 이게 시간이 터를 오래 두는 게 아니고 즉시로 살아있던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몸이 변화합니다. 죽었던 자들이 받은 새 몸을 이 땅의 성도들은 몸을 입고 있는 채로 그 몸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거나 이거나 매일반인 거죠. 죽었던 자들이 받았던 그 새 몸을 성도들이 살아있는 채 그 몸이 변해서 먼저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고대하던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게 됩니다. 왜요? 원래 하나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 그토록 만나기 싶어서 그리워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완전히 바꾸라.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을 더 크게 가짐으로써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과 하나됨을 생명하면서 느끼면서 살면서 죽음의 슬픔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지요. 이 진리가 성도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맞이할 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믿고 주님의 강림을 소망으로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곧잘 잊고 마는 진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은 삶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듯 착각하고 자신이 불행한 것에 대해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잠시 먹으며 행복하고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꿈을 꾸며 기뻐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쁜 시간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훨씬 깁니다. 나이가 들면 상대적으로 더 행복이 줄고 고통스러울 것으로 말들을 하고 살아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아기 때 고통스러웠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는 게 전부입니다. 먹여주는 엄마가 있어서, 놀아주는 엄마가 있어서 잠시 웃지. 만일 여러분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정말 그대로 있으라면 행복하겠습니까? 엄마 품에 아기 때가 좋았다는 것은 그 아기가 좋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좋은 것입니다. 아기는 너무도 약한 존재로 매 순간이 고통이죠. 작은 균에도 열을 느끼고요. 여러분 조그만 것에도 배탈이 납니다. 여러분 10대가 되면 행복한가요? 행복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렇지만 10대 애들을 보십시오. 불만과 반항이 가득 차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능력은 없고 학업과 교육으로 얽매여 살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부모에 대한 원망. 제발 빨리 20대가 되고 싶다고 노래를 하잖아요. 누가 10대가 행복하다고 하죠. 물론 웃죠. 게임하면서 좋아합니다. 철없이 부모님 돈 도둑질해 가면서 또 웃는 게 애들이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은 고통이죠. 20대는 행복합니까? 자신이 걸머져야 할 삶의 무게를 비로소 맞닥뜨려서 놀라고 날선 경쟁의 날카로움에 마음을 베이기 시작하고 연애의 아픔과 진로의 걱정을 걸머지고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도 처절하게 경험하는 나이죠. 30대는요.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의 삐걱거림, 자녀의 양육, 가장의 무게와 생활고의 어떤 주부 시댁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비교됨, 현실적인 절망, 너무도 많은 고통이 그 나이에 있다는 것을 30대를 살아보신 분은 동의하시죠? 40, 50대? 말해 뭐합니까? 파산된 가정, 말 듣지 않는 자녀, 늙어가고 뒤처져가는 자화상, 수많은 잘못된 행실이 불러온 결과들. 누가
노인이라서 더 불행하고 젊어서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인생은 그냥 불행한 겁니다. 인생은 그냥 삶이란 원래부터 고통의 연속입니다. 만일 그 안에서 우리가 웃고 잠시라도 행복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행을 많이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악한 사람들 많지 않게 막아주셔서 그래도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불행을 덜 느낄 뿐이죠. 그래서 잠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생의 불행을 보면서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냐고. 그건 참 뭘 모르는 소리죠. 인생은 에덴 동산의 반역 때부터 스스로 걸머진 고통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악을 눌러주셔야만 그나마 숨을 쉬고 생명을 연장하는 가여운 존재인 겁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에서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친구, 배우자, 사랑하는 성도들 말이죠. 어려울 때 돕고 슬플 때 위로해 주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작은 위로로 인해 용기를 얻는 것을 보면서 힘들 때 나를 의지하고 손을 내밀던 그 마음을 보면서 혼자여서가 아니라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엄마 때문에 잘할 수 있었고 친구 때문에 행복하게 학교 다닐 수 있었고 연인 때문에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나를 이끌어주신 선배, 멘토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준비해야 하죠. 슬프게도 사고로, 병으로 또 혹은 천명이 다해서 그들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또 떠나야만 하겠죠. 하지만 이별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는 날 때까지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다시 만날 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될 자랑스러운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별이 후회되지 않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함께 있는 날 동안에 사랑하십시다.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감정으로 뱉지 말고 따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별이 왔을 때 눈에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곱보자는 웃음이 눈물과 함께 우리 눈에 걸려야 하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치료자이신 주님과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힘을 내어 이기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저 심판의 무서운 운명을 잠시라도 잊고 산다면 하나님의 죽음의 그 두려움을 잊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잘 가르치고 준비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